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6장의 상반부는 14절까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연합의 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특별히 3절에서 4절은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는 단어도 3번 나오고 합하여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도 의미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결국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물론 물세례도 우리가 거듭남의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회중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서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의 표식을 갖게 되지요. 특별히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전치사 안으로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죠. 또 성도가 연합합니다. 성도가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갖습니다. 하나는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죽은 내가 살아나죠.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고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선언은 놀라운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이죠.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세례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한 몸이 되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리심과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순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도 부활한 것과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하반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일으키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킴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사의 시제는 전부 완료형입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앉히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 모든 과정이 완료형으로 처리된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요. 징조의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혔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신 것을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믿음의 행보가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요 이미 일어난 일로 성경에서는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이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러죠.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시냇가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삶이 우리 앞에 계속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것이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실은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불통, 고난, 자꾸 역경, 막히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답답하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답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이 헛되지 않는답니다. 오늘 망한 것이, 오늘 망친 것이 헛되지 않는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은 푸른 풀과 잔잔한 시냇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안식일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그럼 주일날만 부활주일입니까? 아닙니다. 매일이 부활의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예수와 함께 죽는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큰 기적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에 이르려 한다. 오늘의 불통의 현실, 답답한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수술하신 분이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또 수술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항암 투명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져온 기도 제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